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고 19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과 19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나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왕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성경에 재물과 관련된 지혜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재물에 대한 지혜들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재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관대하게 베풀어 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 거의 60% 이상이 참 귀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이 다 한 개씩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다는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자격증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또 비록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으로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이 일들을 어떻게 계속하시라, 잘하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제할수록 더 부하게 되는 나라임을 기억하십시오.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4절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니,
아끼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끼는 게 뭐 나쁜데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고요? 그럼 아끼지 말고 그냥 뭐 흥청망청 써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원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뜻은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히 아낀다고 하는 말은 전략한다는 말보다도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 내가 주어야 할 것들조차도 아낀다고, 아깝다고 움켜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1장 24절은 널리 흩을수록 더 모이고 나누어 줄수록 더 부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부하게 되려면 쓸 것 쓰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고 꽁꽁꽁 모아가지고 한 푼 두 푼 다 모으면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에 그 방송에서 보니까 탈북하신 여성이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조금만 일해도 돈 다 주더라고요. 해서 그 돈을 꽁꽁 모아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현찰로 주고 샀대잖아요. 몇 년 만에. 뭐 또 20세 어떤 청년은 정말로 뭐 앱테크, 재테크 뭐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뭐 1억, 2억, 3억을 벌었대잖아요. 아끼면 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증명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믿음은 없어도 지혜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게 기업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면 아끼고 안 쓰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끼고 안 쓰는 기업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영인조차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일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 기업이 점점 더 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도 가운데 인색하고 성도들 가운데 마땅히 주어야 할 것조차도 주지 않으며 부해지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나누어 줄수록 구제할수록 더 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이웃에게 관대하게 나누어 주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더 풍족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도히 아끼는 자에게 가난하게 하시지만 나누어 주는 자에게 풍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런 뜻은 잠언 1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9절 말씀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읽은 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잠언 28장 27절 말씀 빨리 찾아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분이. 예, 아멘. 자, 시편 112편 9절 봅시다. 시편 112편 9절 말씀. 소망을 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네. 네,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찾고 읽는 일은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성경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논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과도하다 싶을 만큼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힘써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이런 일에 헌신하고 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믿기를 우리 성도들이 잘 될 거다. 아멘. 예, 잘 될 거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앞 못 보는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바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함께 나누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그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또 함께 나누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점점 시간이 지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떼놓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 떼놓고 이웃을 향하여 써야 베풀 것 떼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이런 경제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족하게 하면 더 풍족해지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 잠언 11장 25절 말씀은 조금 더 은유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직역을 하면 축복의 영혼은 기름지게 되고 이런 말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데는 풍족하여질 것이여라고 이렇게 한글에서는 번역했지만 축복의 영혼, 축복하는 영혼은 기름지게 되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사람도 충분히 마시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사람도 충분히 마시게 되리라 이 말이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두 성경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축복하는 영혼, 윤택하게 하는 마음, 풍족하게 하려고 하는 구제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관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충분히 더 마시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시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잠언 28장 27절. 우리 아까 본 말씀인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궁핍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헌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받는 사람,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나누어주는 그 사람도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복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모두가 다 풍성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요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요한 자로 설명하고, 부요한 자가 가난하게 되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부요한 자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성케 하셨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논리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이 우리를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부유하게 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부요와 물질의 풍요, 욕심, 나도 좀 풍성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만약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찾아온다면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분이신 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누릴 때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떤 투자, 어떤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도 우리의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이미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 없다고 해도, 어떤 필요가 없다고 해도 나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이고, 주님이 풍성한 것이고, 주님이 은혜이고, 주님을 알게 된 것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깊이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함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들, 그 나도 있고 옆에 사람도 있고 다 있으니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신 것, 너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저들에게 주신 것들 점점점 비교하다 보니까 저 교회는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풍성해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작담, 이렇게 생각하는 비교 생각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건물의 규모나 함께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저 교회는 큰 교회고, 저 교회는 복받은 교회고, 저 교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부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작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능력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재정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 있게 보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례와 성찬, 성례,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잘 경험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희박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세례를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이 성도가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유아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마치 천주 교회에서 하듯이 아이들을 헌아식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를 들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듯한 느낌 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자녀를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식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까지 지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하게 하시는지를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진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있어 가지고 인색하거나 궁핍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구대를 좋아하는 자,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그 영혼이 축복의 영혼이어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풍족하게 하셔서 그 결과 삶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가장 모범이 되는 예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누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삭개오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빼앗던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의 인생이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니 그것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그 목적과 그 의도가 뭐냐,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주술이든 샤머니즘이든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여름에 정말로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서 흩어 구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흩어 나누어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언 11장 25절에 구대를 좋아하는 데는 풍족하여 질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이 대신 갚아주는 나라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는 가난 때문에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지, 권력의 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시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고 잠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가난한 자,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리는 자,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칭찬하실 때,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을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잠언 구약 성경의 원리가 신약 성경과 구분되거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확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의인들이 받을 상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풍족하게 하는 자를 풍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 교회를 세워지고 난 뒤 지금까지 계속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선교사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도 돕고
사회적 재난을 가진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 일들을 감당합시다라고 할 때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참 즐거움으로 참석해 주신 것들에 대하여 목사로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 적어도 교회 안에,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집사님들은 목사님 교회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교회가 구제의 손길을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아서 그분이 성도이든 아니든 불신자이든 혹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참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고 또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조금씩 감당해 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이 또 시설에서 또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그 모든 일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연약한 어른들을 섬기고 내가 정말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